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언이 그냥 내가 막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흑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여호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 안에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혀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장남에게는 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다윗이에요. 다윗은 일평생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공의로 정의로 다스렸어요. 세상 왕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이 있어서 자기 정치 철학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문제가 생겨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백성을 통치했고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억울한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라를 운영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보호를 받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4절.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어느 날은 아침에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딱 나가면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쫙 떠올라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날이 있어요. 또 어떤 날은 나가보면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해가 뜨긴 떴을 텐데 보이지 않는. 그런데 구름 한 점 없이 아침 해가 딱 떠올라서 어둠을 쫙 물리치고 온 세상을 밝히는 이런 행복을 백성들이 누린다는 거죠. 이른 비가 촉촉히 내린 다음에 해가 쫙 뜨면 땅 속의 모든 생명들이 일시에 싹을 틔우고 움을 틔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깨질 수 없는 언약을 이야기할 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 가문과 약속할 때도 소금 언약이라 이런 표현을 쓰셨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도 역시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약은 약속이에요. 부부간의 결혼도 약속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건 다 약속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때 나와서 하는 모든 말은 공약이라 그래요. 약속입니다. 내가 시의원이 되면, 내가 시장이 되면, 내가 도지사가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고 나서 살펴보면 뭐 거의 절반 이상도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 다음 선거에 또 나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나를 또 뽑아주면, 그냥 우리는 늘 그렇게 모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약속입니다. 약속은 하기는 하는데 많이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 가문이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깨지 않으셔요. 어디까지 지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은 깨트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 보면 마음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이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는 나무가 없어요. 가시가 있어서 손으로 잡았던 손을 찔리고 다치고, 그래서 예전에 가시나무를 잘라다가 겨울에 이렇게 불에 떼는 거 할 때 보면은 큰아버지나 모두가 뭐냐면 이 아주 장갑을 이렇게 가시나무를 만져도 가시가 찌르지 않을 정도의 아주 투툼한 이런 장갑들을 끼고 가시나무를 자르는 그런 모습들을 어려서 본 적이 있는데, 이 가시나무는 쉽게 손을 대면 손을 대는 사람의 그 손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철, 도끼, 이거 도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끼나 낫이나 창자루를 가지고 잘라가지고 말려서 불태워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겐 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끼로 또 창자루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1절부터 6절, 7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끝나고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엔 다윗의 곁을 지켰던 최고의 세 명의 장수, 또 두 번째 세 명의 장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세 명의 장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무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다윗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 피 흘렸던 세 장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요셉 밧세바라고도 하고, 또 이 사람은 아디노라고도 그렇게 불리어지는 사람인데,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군인 800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말씀 속에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딱 지키면서 그 얼마나 손에 칼을 쥐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의 피가 이 칼과 함께 손에 엉겨 붙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칼이 손에 피로 인해서 붙을 정도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쳐서 승리를 했는데, 10절 말씀 보면 중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엘르아살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과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어가 중요해요. 내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녹두나무, 녹두밭에 진을 친 거예요. 렌틸콩. 왜냐하면 이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모 심고 콩 심고 이럴 땐 절대 안 쳐들어와요. 그럼 언제 쳐들어오냐? 보리 추수할 때 3월부터 4월, 밀 추수할 때 5월, 6월, 또 뭐 이렇게 열매들을 추수할 때, 왜? 추수해 놓은 것을 와서 그냥 빼앗아 가면 되는 거거든요. 모 심을 때 와가지고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녹두 콩을 약탈하려고 쳐들어왔는데 11절 끝부분에 보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이 삼마라고 하는 장군이 밭 가운데 딱 서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내가, 삼마가 장군이 내가 했다 이런 거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세 사람은 최고의 용사고 두 번째 세 장군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아비새라고 하는, 18절에 아비새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세 사람이 용맹을 얻기 전에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 거인들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주둔하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고 이 베들레헴도 자연스럽게 블레셋 군대의 통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산 높은 곳에 있던 다윗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내뱉은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이 아주 깊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샘물이 있는데, 아우 날은 덥고 저 샘물 좀 마셨으면 시원할 텐데 혼자. 그런데 그 말을 이 세 장수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말을 타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이 적군을 해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왜? 세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떠온 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요.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내 부하들의 생명 피다.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전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병사들이, 장군들이 떠온 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부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윗은 참 멋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군사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떠온 임무를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아비새, 창을 들고 300명을 죽였다. 또 20절에 보면 분하야라는 사람은 얼마나 용감한지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그리고 눈이 올 때 웅덩이에 보니까 이 사자가 한 마리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인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었고, 또 21절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분하야는 막대기를 들고 나갔고, 막대기를 들고 가서 창을 들고 있는 애굽 사람과 싸워서 그 창을 뺏어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 용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세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무명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31명의 장군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 다윗 주변에는 3명의 첫 번째 용사들, 두 번째 3명의 또 용사들, 그리고 31명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총 37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방인도 있어요. 아람 사람도 있고 소바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다윗 곁에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다윗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명의 이름 가운데 두 사람 정도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히도벨은 한번 등장을 했었죠.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누구예요? 밧세바의 외할아버지였어요. 다윗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감히 내 손주 사유를 죽여, 이 나쁜 놈. 그리고 내 손녀를 취해, 이 나쁜 놈.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 때 외할아버지가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런데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 31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암과 39절에 나오는 햇사람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이 둘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 31명의 장군 속에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 엘리암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다윗 이 나쁜 놈, 감히 내 딸을 못된 짓을 하고 내 사유를 죽여, 이 나쁜 놈. 다윗 왕을 향한 충성과 개인적인 가정사, 이 나쁜 놈, 내 사유를 죽여. 이 사유에서 참으로 힘든 날들을 보냈던 사람이 엘리암입니다. 결국 다윗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고,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정말 힘든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을 보냈고, 밧세바의 외할아버지마저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고 39절 말씀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밧세바의 남편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 다했는데 아내를 빼앗겼고, 거기다 암몬과의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몰려서 죽임을 당한. 그런데 31명의 장수의 이름 속에 그 이름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거나 감추어주지 않아요. 그대로 다 기록해놨어요. 왜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이후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죄가 드러났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 마음이 사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곁에서 도와주었던 첫 번째 3명의 용사, 두 번째 3명의 용사, 그리고 31명의 장군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이름 속에 아히도벨이 나오고 엘리암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아가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 때문에 밧세바의 가문이, 처가 쪽이 완전히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음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